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그때 현실을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막 그렇게 펑펑 써가면서 세금을 써가면서 인심 쓰잖아요. 정치인들이. 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기 지갑에서 나가봐야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닫지. 근데 이미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나라를 믿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정을, 가정의 재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1절로 25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의 더 먼 쪽으로 유대 지방에 가시니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보세요.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주 일은 뭐예요? 주로 하셨던 게 뭐예요?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병을 고쳤던 거지 말씀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병 고치고 우리 소원 성취라든지 부자 되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의 삶은 7, 80년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목이 좁아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줘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응답을 들어줘야지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러나 영생을 한번 보라고요. 영생을 보면 7, 80년은 천국에서는 한 2시간 정도? 왜냐면 천국은 하루가 1000년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은 잠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2시간 동안 원하는 거 그거 안 받았다고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좀 너무 작게만 보지 말고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조금 더 크게 눈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로 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느냐 하시고는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며. 여러분,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아니, 여성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거 성경이 아주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책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남성 우월주의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시대 때는 당연히 더욱더 남성 우월주의였죠. 그러면 여성이 지금처럼 인권을 가졌던 게 여러분 불과 한 70년도 안 됐던 거예요. 70년, 80년? 그럼 언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이 인권을 가졌던 게 제2차 세계대전 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징병으로, 군의 징병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들에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들을 남성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돼요? 일을 하니까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비교적인 전쟁이 오히려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얻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역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인권을 받고 있는, 현재는 가장 여성이 역사상 가장 인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이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왜 페미니스트들은 아직도 여성차별이 피해자라고 외칠까요? 이간질의 대명사 사탄이 그들에게 남자를 혐오하라고 이간질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거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했던 것처럼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 페미니스트들이 자꾸 남녀 차별을 조장하면 조장할수록 누구만 피해받는다? 여자가 피해받아요. 왜냐면 다 자꾸 동등해져야 된대요. 그러면서 여성들도 군 복무를 해야 된다고 막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쓸데없는 거를 왜 합니까? 저는 6년 동안 장교로 군 복무를 한국에서 했지만 미국처럼 빨리 모병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군대 안에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군대는 인권이 참 놀랍겠지만 이 땅에서 자꾸 인권 따지는 분들 군대 가보세요. 군대는 계급이 깡패입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계급이 깡패다. 인권 없습니다. 제가 그런 데서 6년 동안 살면서 저는 장교니까 더 계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깡패 쪽이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싫었어요, 그런 게. 그렇게 인권 없는 그런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 여성 인권을 자꾸 외치는 사람들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왜냐면 과거 시대 때는 이랬다. 지금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로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뭐니까 인간이 마음이 아주 단단해서 저기 아내를 버리도록 모세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는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성경적으로는 결혼을 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할 수도 없고 아내를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혼율이 한국은 40% 가깝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꾸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더욱더 이기적으로 가서 반성경적으로 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대충 해라, 신중해라.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욱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까지 다르면. 그러니까 가능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성격도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 많이 하잖아요. 욱하잖아요. 저도 우계 민족답게 욱할 때가 많은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데이트할 때 한국 커플들 보면 그렇게 잘 싸우더라고. 결혼하면 더 싸웁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안 싸우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데이트할 때 자꾸 싸운다? 헤어지셔야 됩니다. 안 맞는 커플이에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견디신 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존경해요. 그런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독립하라. 뭐라고 하니까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면. 무슨 말이에요? 결혼과 동시 부모와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건 재정적 독립뿐만 아니라 이거는 위치적으로도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계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직계가족. 이건 영어로는 immediate family라고 그래요. immediate family. 네, 직계가족. 우리는 직계가족을 부모와 형제를 직계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과 동시에 여러분의 직계가족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만 직계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xtended family. 원가족이 되는 거예요. 원가족. 이해되세요? 여러분 결혼과 동시에 여러분의 직계가족은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여러분의 직계가족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결혼을 하면 여러분과는 원가족이 되고 직계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원가족하고 분리를 못하니까 자꾸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자꾸 간섭하고 그리고 캥거루처럼 그렇게 부모한테 얹혀 살고 독립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꾸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한테. 저는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교육비로 투자를 해놓고선 자녀의 배우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자녀한테 사교육비로 투자를 한 만큼 그 이상의 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비성경적인 거고 사교육비는 안 쓰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가장 쓸데없는 거예요. 사교육비는. 왜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교육비 썼다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건 로또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돈이면 여러분 그냥 노후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후 준비.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고 자녀들은 그냥 20살까지만 키워주고 독립시키는 게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혼이 싫다면 별거는 할 수 있어요. 혼자 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렇고 싶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는 배우자를 결정할 때 신중하시고 실제 결혼을 한다면 그 뒤에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10절로 12절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은 돌싱, 재혼이 너무 흔해서 전혀 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간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당연시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수록 인간은 권리만 원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오류예요. 왜냐면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어떻게 한부 가정, 한모 가정이라고 해야지요. 한부모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오류고, 그래서 영어로는 싱글맘, 싱글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 부모 가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 부모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없으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줄까요? 사탄은 화목한 가정을 없애려고 자녀들에게 안정된 가정을 파괴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음란하게 죄 속에 살려고 그래서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있어요. 문란한 성생활이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이렇게 쉽게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함.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제자들은 오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아이를 막아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봅니까? 그 약 팔 때 옛날 약장서들이 애들은 가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돈이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이 안 된다. 실제 경험을 당하셨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아요, 어린아이한테.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막고 야, 나한테 오는 애들 막지 마. 우리 아이들이 중요해 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이 때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큰 믿음을 받은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려면 부모로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믿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순수해서 계산적이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이거 하나님 믿으면 내 소원 들어줘? 만사 형통 되는 거야? 부자 되는 거야? 굉장히 뻔뻔하게 됩니다. 욕심 부리고 내 욕심 채워달라고 하면 계산적으로 되잖아요. 인간이 어른이 되면.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미성숙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버릇없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스포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여러분 기도해줘 해도 응답 못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아니요,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노 하신 거예요. 노. 아니면 기다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15절 16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처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성경을 막 자꾸 이거는 과학하고 틀려. 과학에 맞지 않아. 야, 어떻게 성경 아담과 노아 시대에는 어떻게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어? 말도 안 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말도 안 돼. 그 수십억 년 걸렸어. 막 이렇게 6일 만에 창조 아니야. 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성경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전혀 설명 못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연의 신비라고 합니다. 자연의 신비라는 말이 뭐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 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우연의 일치라고 따져보면 태양이 자전거 바퀴라면 지구는 완두콩만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전거만한 바퀴인데 완두콩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완두콩만큼 앞으로 왔으면 우리는 뜨거워서 죽었고 완두콩만큼 뒤로 갔으면 우리는 추워서 죽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와 완두콩만한데 여기에서 조금만 가까이 와도 조금만 멀리 가도 우리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완벽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거는 디자이너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디자이너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 돌덩어리를 하나 딱 던졌어요. 근데 이게 아이폰 16 프로가 돼버린 맥스 프로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폰 16이 그냥 저절로 돌덩어리가 만들어졌어요. 수십억 년 지나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거짓말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이폰이 돌덩어리가 아이폰 되는 거는 그 불가능하다면서 그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왜 이 미생물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아서 진화론으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 당했잖아요. 진화론이 과학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뭘 믿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무교가 성경적으로는 봤을 때 성경하고 예수님의 복음하고 무교하고 보면 이제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무교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왜냐면 무교가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무교는 지옥을 말하지 않거든요. 무교를 믿지 않아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무교처럼 이렇게 매력 있는 그런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건 지옥이 없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무교는 완전히 맹신이에요. 맹신. 잘못된 종교를 맹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있냐 없냐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미국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조선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야 미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건물이 굉장히 높아. 조선시대 때 그 고종 때 그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무슨 뭐 이게 건물이 움직인다고? 건물 안에 뭐가 움직인다고? 그런 마술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그죠? 안 봤으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조선시대 때 사신단들, 미국 방문한 사신단들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오늘날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습니다. 왜냐면 무교가 더 좋아 보이니까. 근데 무교 말이 맞으면 우리가 딱 죽어봤을 때 무교 말이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무교 말이 틀려버리면 무교의 믿음이 틀려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그들은 꽝입니다. 꽝 정도가 아니죠. 영원히 불옷에 던져진다니까 이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교훈을 줌 17절로 18절.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만 선하다고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선으로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로는 선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선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필요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너가 왔을 때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하지 않냐. 근데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마치 100억을 가지며 100억을 여러분 갖게 된다면 육신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100억 갖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없어 보니까. 근데 실제 100억 있는 사람 보세요. 만족합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합니까?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100억에서 200억 만들려고. 왜 그들은 더 열심히 100억 이미 갖고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할까요? 왜? 돈으로 만족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부자들 보면 만족이 없다라는 걸 볼 수 있고 1000억, 1조, 10조를 가진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역시 돈으로는 만족할 수 없구나. 그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미 아담의 원죄로 유전자가 의롭지 않게 변화되었어요.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못 데려갑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육신,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해도 여러분 혼만 천국까지 여러분 육은 이 땅에서 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율법이죠.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나름 도덕적이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에게는 율법에게는 한계가 있어. 율법은 너를 거룩하게 못하고 자신을 우쭐하게 만든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11조하고 주 2회 금식을 하게 되면 자신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우쭐대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1조와 주 2회 금식이 나쁘냐?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에 도취되면 위선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의롭다 착각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정말 의로운 건 뭘까요?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에 당해서 거의 죽게 된 가난한 사람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구해주는 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게는 도와주지만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이게 율법이 가난한 사람 돕게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사랑. 율법을 뛰어넘어라. 이웃사랑을 해라. 우리가 낳은 자식도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사랑하기 쉬워요? 지질이 안 듣는데? 내 속에 낳은 자식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말 더럽게 안 들으면. 근데 생전 보지도 못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로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죠. 21절, 2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길로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것은 뭡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심에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부자는 그러면 다 지옥 갑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믿으면, 재물을 더 믿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더 돈을 더 집착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보다. 부자는 다 있잖아요. 근데 가난하다고 그래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 돈 쓰라고 하면 본심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제목이에요.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면 그때 현실을 깨닫는다는 거는 본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지원한다고 하는데 네 월급 차감하고 좀 도와줘라. 그러면 본심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법은 없애기로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정치인들을 보면 명절날 떡값 정치인들은 다 받더라고요. 지네들은. 다 받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걸 다 받고, 받을 거 다 받고, 자꾸 인심은 뭘로 써요? 세금으로 씁니다. 남의 돈으로 씁니다. 근데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서울에 사는 사람들 보면 서울 집값이 평균 10억이랍니다. 그런데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금 폭탄 맞으면 나는 안 되지. 나는 부자 아니지. 10억이 무슨 부자야.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내 지금 지갑에서 돈 나가야 되니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그렇게 지지했잖아. 그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쌀값이 떨어질까봐 정부가 다 사준다고 합니다. 왜 이런 법을 제정할까요? 세금 낭비 아닙니까? 아니 요즘 내수 침체로 장사 안 되는 자영업자들은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적자 나는 거 다 정부가 돈으로 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와줄까요? 그것은 자기네 지지표가 농부에서부터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농부. 그러니까 거기에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자들에게는 인심 좋게 세금 내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세금 내라고 하면 질색인 게 우리들입니다. 사실 세금처럼 아까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부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100억 부자들은 다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100억 부자라면 여러분 이미 안 가겠습니까?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호의를 권리인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들이 다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장 잃고 다 가난한 국가로 전략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에는 지금 직장이 없대요. 왜냐면 귀족 노조들이 하도 더 많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더 때를 쓰는 바람에 대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답니다. 공장들 다 해외에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대구, 울산, 부산, 강성 노조들이 아주 심한 이 대기업들 다 없애고 가난하게 만들고, 전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의 쌀값은 보상해 주어 세금으로 낭비하는 걸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표가 지네들 지지하는 표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황금알을 낳는 대기업의 배를 갈라서 결국 가난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 하나가 없어지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100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 돈 아니라고 펑펑 쓰다가는 결국 유럽처럼 세금 환급 없이 가난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소득세를 내게 된다 합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대요. 유럽은 거의 한 40% 50% 소득세를 낸대요. 자기가 버는 거. 근데 가난해도 100만 원 벌어도 5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유럽은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그렇게 펑펑 세금을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럽 복지라는 게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처럼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 돕자, 그게 의로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비현실적인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가난해지면. 왜냐면 부자들이 미쳤으면 세금만 내고 있게 다른 데로 도망가죠. 24절 25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자라고 모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우리들도 재물의 신 맘몬을 좋아합니다. 그죠?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몸이 아프면 돈이 있어도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좀 컨디션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천국에는 아픔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 최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저렇게 찬양을 하나님 거룩하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천사들이 저기 컨디션 최상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아직 너는 할 일이 남아있어 라고 하신 것 같아요. 돈은 아주 짧은 순간 행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짧은 순간은 차를 사면 새 차 사면 새 집 사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사면 근데 그게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영원히 많은 걸 다 세상의 모든 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거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재물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교회 가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거기부터 얘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거 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7, 80년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은 죽어도 우리의 혼은 천국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로 결정할지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 사탄이 육신이 전부라면서 속여서 재물만 집착하라고 우리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재물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믿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